2013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 다윗 왕과 입을 맞춘 후에 15장 1절에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를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반란 준비를 하는 거죠. 전배, 호위병이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이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처첩들이 백주의 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내용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재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훔칩니다. 1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에게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뭘 베푼다? 예, 공과 의를 베푼다. 여러분 이게 참 여기 나오잖아. 이게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뭐와 뭐를 했다 그랬죠? 공과 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압살롬이 공과 의를 베푸니까 이게 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재밌죠?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왕 선언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왕 노릇을 했던 7년 동안의 예수도 헤브론으로 갑니다. 4년 동안 이런 공작을 했어요. 2년 동안 암논 죽이려고 계획하고 돌아와서 2년을 참고 반역 준비는 4년 동안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치밀하죠. 예, 아버지를 엎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10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을 속이고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여 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그 사건의 진위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건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가요. 그러니까 뭔 일 벌어진지도 모르고 사울이 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4년 만에 뭘 한 겁니까? 아버지 다윗을 바보로 만들고 자기가 그 마음을 다 훔친 거죠. 네. 자,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누가 나와요?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뒤에 나오는데요. 다윗도 탐을 내던 아주 훌륭한 정치가고요. 모략가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누구는 못 데려와도 꼭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아히도벨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을 잡았다는 말은 이거 구테타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반역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대.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상황이. 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에요. 다 끝장이 났다. 사울이 쫓겨다닐 때,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도 사울이 어디 망대에 갇혔대. 아, 이제 죽었구나. 똑같은 상황이죠. 자, 왕 만드는 거나 왕국을 보호하는 거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목매에 자살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반역이 눈에 봤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2016페이지 다윗 왕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2016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데요. 18절에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더라. 이게 좀 재밌어요. 본토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왕궁에서 압살롬에 붙어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이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거기서 600명이 와서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때 19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의 왕이 어느 사람이라 그래요?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제국을 만들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외국에 있는 제국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는 그 정황이 제목에 있는 대로 다윗 왕국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요압을 비롯해서 몇 명을 빼놓고는 전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열방의 백성들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때가 나중에 3분의 1의 군사를 맡는 군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드인 이 사람이 사생을 물어하고 제가 죽어도 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신하죠. 이때가 맹세를 합니다. 21절 중간에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죽든지 살든지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그럼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나라 끝났다는 거죠.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 옛날 애굽에서 쫓겨나와서 지나갔던 그 길을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이 제사장이잖아요. 언약궤를 챙기고 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여러분 이게 이제 반역으로 보면 그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이게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반역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처첩들이 욕을 당하는 그 일이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원히 보존한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걸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에 두기로 되어 있다. 가지고 가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줍니다. 24절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이 두 사람이죠. 사독과 아비아달.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이게 여러분 7장에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그 예를 쉽게 하나 더 들어드리면 아브라함 생애에서 마지막 시험이 뭔 줄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40년 아들 밭이라는 거예요. 아들 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바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가면 내가 죽였지만 살려낸다는 걸 믿고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확신하게 한 거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다윗도 이 시험의 마지막은 결국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지킨다는 내용을 여기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죽이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어디에 모아지느냐? 여호와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다. 맞습니까? 확인하는 내용이? 그렇죠. 살려주면 누구를 찾게 된다? 여호와를 찾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궤. 이렇게 딱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궤. 블레셋에 처음에 사울이 빼앗겼을 때부터 헤브론에 20년 있었고요. 돌아와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너는 손대지 말라 그러고요. 그러나 반드시 네 다음에 태어나는 자손, 너 후손이 그걸 반드시 세우리라라고 성전을 세운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궤입니다. 자, 왕의 말을 듣고 사독이 들어갑니다. 사독에게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의 두 아들,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고요. 아비아델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이름이 또 요나단이 나오네요. 두 아들과 함께 두 제사장이 모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 옆으로 가는 겁니다. 사독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닙니다. 성경 계시 기록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서 그 낱말을 찾으면 여호와의 궤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궤입니까? 언약궤. 언약궤예요.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는 언약궤.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답 나오네요. 아, 다윗 왕국 보호, 언약궤 사건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자, 보내긴 보냈는데 참 비참합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거기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 아히도벨이 왕이요. 저쪽에 붙었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왕이요. 이런 말이죠. 자, 다윗이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건들 사람이 없어요.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상황은 제가 알겠는데 아히도벨이 크면 이 왕국에 했던 7장에서 얘기했던 약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아히도벨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자가 모략을 세우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여기까지인 거죠. 누구 찾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찾게 하는 거죠.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거기 제단이 있었던가 봐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이 후세가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이게 이 후세가 이제 하나의 부대를 데리고 있거든요. 그 부하가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압살롬에서 너 왜 안 죽이냐 이랬더니까 왕이 죽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바로 이 관련된 인물이 또 후세입니다. 33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압살롬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과거에는 내가 이제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어가실 텐데 와서 딱 눈앞에 보니까 후세가 와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줬겠죠. 그럼 너 들어가라.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패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미 다윗은 기도했죠. 뜨시면 살고 아니면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약속은 어디가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곧 벽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진짜 물러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러면서 누가 들어가냐 하면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들 36절에 보면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요나단, 이들이 중간에 이제 이 연락병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지요. 뒤에 가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일까지 생기나 몰라요. 진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의 후대 속에 속아서 담례를 해줍니다. 도망을 치는데요.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나온 거예요. 시바가 와서 이제 왔는데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 1절에 보면 떡, 건포도, 여름실과 포도주 한 가죽, 다윗을 맞으러 온 거죠.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궁금한 건 무비보셋입니다. 3절에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겠죠. 아니 요나단의 아들. 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복귀시키려고 이 반역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반역의 편에 섰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서 그러면 내가 그 무비보셋에게 줬던 재산들 너가 다 해라. 여기까지 보면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시므이도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시바가 시바가 네, 맞습니다.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6장 5절에 보면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7절에 보면 돌도 던지면서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저주하죠.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그러니까 사울 가문을 끝냈다는 거죠. 비루한 자여. 쓸데없는 놈아 이런 뜻이죠.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 가문을 죽이더니 너가 지금 여호와한테 벌받고 있는 거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차했느니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시므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저주했던 내용 속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다윗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시므이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의 과정을 누가 섭리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게 이게 여호와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 게 이 틀이 없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성경을 본다? 이건 한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겁니다. 몸은 육으로 묶여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를 접속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장 9절에서부터 14절 아주 큰 교훈을 받죠. 16장 9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맞죠? 10절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했대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그랬다. 여호와께서란 주어 붙었네요. 맞죠? 이거 깨닫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가 아까 밧세바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은 결국은 주어를 누구로 삼게 하는 과정이다. 여기 나오죠? 10절에 나왔어요. 미리 보고 할까요?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뭐하게? 저주하게 두랴.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갚을 수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왜요? 저주가 끝나면 뭐가 돌아오니까 다윗이 복귀돼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상황은 다급하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1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저렇게 멸문된 저 가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럼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할까요? 계시록 22장 11절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하라. 무슨 구절이냐면요. 불의한 것은 불의한 대로 하게 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대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악은 악대로 정해진 대로 하게 하고 선은 선대로 이룰 것은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마지막 왕국, 마지막 성취 전에 나오는 저한테는 진짜 충격적인 면에서 철퇴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미. 그 다윗으로 하여금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12절에요. 아까 읽었었죠.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맞네요. 저주가 나올 만큼 나왔고 받을 굴욕을 당할 만큼 당했으므로 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약속된 다윗 왕국의 보호로 넘어가는 거죠. 교훈은 받은 대로 받은 거니까 이제 남아있는 일은 반역자를 진멸하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가는 거고 다윗의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압살롬 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아히도벨이 그쪽에 붙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마 굉장히 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전을 하는 내용이 2025 16장 15절에서부터 17장 2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거짓 충성을 맹세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압살롬에게 나올 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연기를 하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 왕제 만세 뭐 이렇게 했겠죠. 자 18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 여러분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뭐로 세워놨다. 압살롬 보고 왕으로 세워놨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합니다. 책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절 급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왕이었던 아버지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일 수가 있느냐. 아히도벨이 아주 참담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12장 11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왕에게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12장 11절의 성취입니다.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무슨 뜻이냐면 아히도벨이 저쪽으로 갔대. 아 끝났구나 이제. 누구 나라가 되었구나. 압살롬의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씁니다. 저의 모든 모략은 누구에게나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왕 노릇 잘 하려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는 거죠. 그러면 아히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붙게 하고 마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다고 하지만 누구 이름을 다시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성과 주권성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입을 안 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잠언에 가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뭐로 갑니까? 근신으로 갑니다. 근신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 이젠 끝났구나. 지금 표현으로 보면 아히도벨이 붙었구나. 끝났다 이제 이거. 이 나라는 이거는 못 산다. 세울 수가 없다. 이건 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낮춰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나섭니다. 12,000 군사를 주십시오. 지금 따라가면 다윗을 얼마든지 패하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순간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17장 2절 저가 권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다윗만 죽이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 빨리 가라라고 했으면 다윗은 죽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후세가 보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세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참 진짜 드라마도 보통 드라마는 아니네요. 아렉 사람 후세를 부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쫓아가면 끝난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9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도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자. 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용사입니다. 8절에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과 같이 지금 엄청 격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디에 기다리고 있다가 굴이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따라간 자들 전부 다 백전노장들입니다. 싸움은 불가합니다. 팽팽하게 맞서게 되죠. 10절에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낙심하리니 저상이라는 말은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11절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일단 군사를 다 모으십시오.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 이말려. 그러니까 압살롬 보고 뭐라 그래요? 반드시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나가죠. 예.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친히 전장에 꼭 나가시고 12절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을 이루십시오. 가서 14절 아말렉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자, 이거 계시하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 보호하는 거 맞죠? 네, 확인했습니다. 자, 후세가 압살롬에 대한 정보를 위험 중에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있죠? 근데 가다가 들켜버렸어요. 이게 첩자인 줄 알게 된 거죠. 자, 18절에 보면 한 소년이 그 두 아들을 보고 사독의 아들과 아비아달의 아들을 보고 18절에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마 왕궁에서 나왔는데 다윗에게 알리려는 자들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려라. 기생 라합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이름이 나오네요.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아까 여호와께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했다면은 뒤에 좀 이렇게 안전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런 것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이 흐르도록 하면서 아히도벨을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의견이 먹히지 않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는가 봅니다.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아히도벨이 봤을 때 아이고 이제 못 잡는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누가 하시던 일이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자, 책사가 죽었으니 압살롬으로서는 이제 군대 장관을 또 뽑아야 되는데 아마사를 뽑습니다. 이 아마사도요, 거기 보면 복잡한 이 가족 관계가 나오는데 25절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복잡하죠?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쉽게 말하면요, 이종사촌입니다. 압살롬하고 아마사는요, 아마사는 이종사촌들이에요. 이게 다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전부 다. 다윗 쪽도 그렇고 이쪽 집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일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가문에서 그 어느 족속에서 왕이 난다 했어요? 유다 족속에서 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유다 족속에서 난다 그랬고 베들레헴의 후예들이 그 왕가가 되거든요.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그 인척 관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기네들끼리는 죽고 죽이더라도 어느 가문, 다윗 가문이 왕이다라는 모습들을 여기서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다윗은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서 도착한 데가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데죠. 강 건너편에는 다윗이 이미 정복한 바가 있었죠. 맞죠? 강을 건너면 여러분 바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모압과 암몬을 이미 뭐 했습니까? 다 평정했죠. 거기엔 다윗의 그 어떤 신복들이 있는 거고요. 이걸 하나님이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만약에 사울이 쫓아왔을 때 사울의 명령을 받는 요단 동편 든 사람들 같으면 다윗이 살아나기가 힘들죠. 물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앞부분에 다윗으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전부 다윗의 수하로, 다윗의 종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도피처를 그야말로 도망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다윗 왕국 보호해야 되니까. 27절에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름만 읽어볼게요. 마길, 바실레, 이 사람들이 28절에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니, 여러분 여전히 쫓겨다니지만 뭡니까? 왕입니다. 맞습니까? 네, 왕입니다. 여전히 왕입니다. 네, 왕권이 보호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 왕이 군장 셋을 세웁니다. 누구와 대적하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과 대적하기 위해서 죽이러 오니까. 자, 3분의 1은 1절에 보시면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동생 아비새, 3분의 1은 이때. 네, 아까 제가 잠시 얘기를 잘못했는데 이때. 아까 그 가서 다윗의 그 친구가 누구라 그랬죠? 후세라 그랬죠? 네, 후세랑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후세는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했고, 여기에 보면 가드 사람, 설명을 했나요? 네, 제대로 했네요. 가드 사람 누가 왔어요? 이때에게 병력의 3분의 1을 이때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의 계산은 뒤에 흘러가는 내용으로 보면 압살롬 살리려고, 압살롬 안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만류를 합니다. 아니, 요압이 만류합니다. 왕爷지금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보세요. 후세는 압살롬 보고 친히 뭐 하라 그래? 나가라 그러고. 잘 보세요.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은 전쟁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요압의 마음을 감동해서 왕이여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판을 잡니까? 다윗이 나가겠다 그러죠? 자,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 백성들이 가로되, 백성들이 그랬네요.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예,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여전히 뭡니까? 왕. 그럼 다윗 왕국 보호와 연관이 됩니까? 바로 됩니다. 이게. 낱말 하나하나, 사건 하나가 다 여기에 맞추고 있어요. 아까 그러면 나왔던 거, 후세는 압살롬 보고 반드시 뭐 해라? 전쟁에 나가라. 왜 전쟁에 나가야 뭐 하니까? 그렇죠. 죽으니까. 5절에 왕이 부탁을 합니다. 왕이 군장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누구도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다윗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압살롬이 살아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기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다윗 왕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여 칼에 다 죽습니다. 이만희 죽고요. 압살롬은 도망을 가다가 그놈의 잘난 머리카락 때문에 2kg나 되는 머리털 때문에 일이 심각해졌습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걸림에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이 요압에게 고합니다. 근데 요압이 너 왜 안 죽이고 왔느냐?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왕의 명은 이렇게 지엄한 거 아닙니까? 자, 14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왕 꼭대기 있는 거죠. 화도 났고 이 자식 데려다 놓으니까 뭐나 일으키고 예? 잘 힘써서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데리고 와서 좀 잘해서 좀 내 말 잘 듣고 하면 왕도 좀 세워줄라 이렇게 했는데 데려오자마자 누구를 반역을 해? 아버지를 반역을 해? 열받았겠죠. 15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압살롬을 돌무더기로 쌓고 18절에 볼게요.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니라. 아까 14장 27절에 아들 셋 있다 그랬죠? 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2039에 보면 그 본문 시작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그 까닭은 압살롬이 낳은 세 아들이 아비의 이름을 후대에 전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낳은 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일 것으로도 사료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말이 맞죠? 정확한 말이죠. 다윗에게. 근데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가면 너 환영 못 받는다.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지 마라. 그리고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22절에 볼까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고 하느냐? 이 소식을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한다. 23절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을 하겠나는지 이건 죽어도 간다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을 왜 이렇게 주저합니까? 빨리 가서 알려야지. 요압은 자기가 죽었던 게 탄로 나니까 안 보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요압 마음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아히노압인가 이 사람이 그 사건의 핵심인가요? 아히마아스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주어가 없어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주어를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하면 될까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주어를 삼아요? 주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아까 아히마아스가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것, 이거밖에 주어가 명확한 게 아닙니다. 자, 파수꾼이 먼저 갔는데 아히마아스가 지름길을 알아요. 먼저 도착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가로되 말씀하되 평안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로서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29절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지롭네요.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늘 보았사오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만 전한 거예요? 승리는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 왕조에 했던 아까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약속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죠. 잘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궁금한 게 누구의 안부냐 하면 압살롬의 안부예요. 압살롬이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왕조는 보호해요. 근데 누구는 죽여요? 대적자 압살롬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포석이 뭐 바둑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거 뭐 몇 수 정도가 아니죠.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짝짝짝짝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자,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 31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나이다. 그리고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구스 사람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원수들이 멸망한 것이 압살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다윗이 박수 쳐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프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웃기고 있죠. 맞죠? 예. 대적을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움에 나갔던 병사들은 전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울어버리면 압살롬을 괜히 죽인 그렇죠. 대적이 되는 거죠. 다윗을 살리러 나갔던 자가 오히려 대적이 되고 대적자가 다윗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깨달아지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비록 압살롬이 죽은 것은 슬퍼하지만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는 것밖에 달리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은 누가 해가시는 일로?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 왕국 보호에서 밧세바 범한 데서부터 압살롬이 대적자가 되고 반역을 일으켰고 반역자로서 죽게 되는 과정까지 지금 잘 보시면요. 요압도 그렇고 누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되질 않아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깨어집니까? 지켜집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래서 강조를 요즘 많이 드리죠. 신실성 플러스 무슨 성? 주권성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실성은 좋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주권성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신실성은 누가 믿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요압이 보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인 거죠. 19장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씨 괜히 이겼다 이거. 아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해가시는 일이에요 이거?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인 거죠. 14절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끊이질 않네요. 내 아들 내 아들아. 1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볼까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반역자는 사랑하고 또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는 뭐하고? 미워하고. 이놈들아 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느니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자식도 죄송합니다. 건방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압을 처리해야 다윗 왕국을 뭐 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은 투명한데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그 벽 전부 다 다윗이 뭐 할 수는 없어요.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목은 너무 선명하죠? 다윗 왕국의 보호되고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지불하신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우리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윗이 더 이상 울 수가 없겠죠.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자기 딴에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악도 하나님이 나중에 요압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죠.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국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일어나는 이제 19장 8절 하반절부터 24장까지. 자, 회복 여호와의 방법으로 시켜주시면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거 오늘 우리 충분히 확인했죠? 예. 적절하게 여호와께서가 나오고 다윗이 꼼수를 부리거나 다윗이 뭔가 수작을 부릴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 이름 앞에 여호와 이름만 딱 앞에 남게 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 아까 7장에 있던 대로 여호와께서 이러하게 이루어 주셨으므로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신이 생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더니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방법으로 무엇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24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인간적으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거라면 다윗에게 모진 일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선입니까? 다윗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선입니까? 1번, 2번. 1번이죠. 그렇게 가요. 24장까지. 24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부리는 신이 임함에 인구조사를 하더라. 그게 24장 내용입니다. 왕국은 주지만 누구 왕국 아니다. 너 왕국 아니다. 이게 바로 다윗 왕국 보호의 핵심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문을 좀 지나간 부분이 많은데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19장 8절 하반절부터 24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닥쳐온 상황 앞에서는 더더욱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열조와 약속하신 대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아직도 잡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리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들어야 되고 또 전파해야 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주한 동력자들, 주의 귀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